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엄청 더웠지만은 앞으로는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서울의 날씨가 37도, 38도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위인데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씨가 덥든 춥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강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요즘에 불과 같이 뜨거운 날씨에 걸맞게 오늘은 불의 능력자라 불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엘리야를 살피는 이유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한여름밤의 성령 폭발 철야 기도회에 엘리야를 통해 임했던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함께 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함께 있던 두 사람. 변화사 안에 세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즉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높게 평가까지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비교가 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모세의 위대함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변화산에서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도 모세 못지않는 그런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를 뽑으라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로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특이하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직접 하늘에 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곡식이 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사르밧 땅의 과부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엘리야도 먹을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과부의 집을 찾아라. 그러면 그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의 집이에요? 사르밧 땅에 사는 과부의 집이에요. 부자 집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굶어서 죽어가는데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엘리야가 따질만 하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여인과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죽기를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대접하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 가정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라 하시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7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지금 남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아들은 식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참 엘리야가 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종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진짜 자기의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두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배우면 된다. 바로 이런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데려간 결과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과 아들이 살게 된 것은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에게만 주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걸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죠. 순종이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시면 진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민망하다 하면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하든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10원, 20원 아끼겠다고 물건을 살 때 이리저리 비교를 하죠. 차량 기름을 넣을 때도 어느 주소가 조금이라도 더 싼가 찾아다닙니다. 전기세 아끼겠다고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조차도 아끼면서 사용을 해요. 그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다 뭐 가족들이 일식을 가면은 음식점에 가서 무엇이 더 맛있을까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값이 더 싼가 이것을 찾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설교를 해요. 또 이웃을 대접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걸로 목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할까요? 그런 마음을 한다면 더욱 몸의 신고가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재정부에서 목사에게 사람이 많이 주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정해진 대로 받을 뿐이에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사례비를 한 달에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런 걸 하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았어요. 재정이 부족하면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교인의 형편을 목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에요. 모두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과부 아들을 살리고 또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떡을 달라는 것은 엘리야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여인의 가정을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세요. 나누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 몇 군데 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시작. 주라 그의 하나님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일이 오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풀어갈 것이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요? 주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육성이 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 죄를 먼저 그의 돈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주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공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예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의 방법이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고 엘리야가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다 이 여인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금 소개된 성경 구절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희생해라, 먼저 드려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훨씬 많은 것으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엘리야를 대접을 해라.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사도반 여인처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사도가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가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제 엄마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큰 병에 걸려있을지라도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병원 더 이상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아들이 죽었음을 아닙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가뭄에서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모두가 죽어가는 가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아들을 살려요. 마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적도 생기고 축복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능력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나요? 우리 찬양할까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뭐예요? 능력. 자, 이제 엘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들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올바른 집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에게 몸을 세워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뭘 하죠? 기도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시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17장 2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여기 말씀에 밑줄을 그었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둘 중 한 사람에게라도 이 믿음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 응답의 여호와를 하나 소리를 하겠어요. 전라남도 해남 시골에 한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꿈이 있어요. 소년이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중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봉투 주소를 쓰는 그곳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국에서 편지를 배달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없어요. 집배원이 하나님의 주소를 모르죠. 그래서 이 집배원이 고민하던 끝에 그곳에서 가까운 해나읍 교회를 찾아서 그 편지를 전달했어요.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준목 목사님이 소년의 편지를 받고 읽었습니다. 간절한 사연을 본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을 해요. 그 이후에 이 소년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스위스 바질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박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나중에 신학대학원 원장과 신학대학교의 총장까지. 그분의 이름이 오영석 박사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벨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부탁을 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의 역사가 더 커요. 이걸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능력과 응답이 차고 넘침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불이 내리는 능력.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이 왕이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왕후와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우상, 특별히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왕이 섬기는 신 바알과 또 아세라 신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모아서 오라. 그리고 나하고 대결을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 양쪽이 서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렇게 도전을 하고 왕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결이 시작됩니다. 1대 850.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고 빌고 심지어 몸을 긋고 피가 나게 하면서 불을 요청하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 죽은 신인데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 요청하자 즉시 불이 내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눈치만 봐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불이 내리는 곳 그쪽에 내가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치만 보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십계명을 몇 달 동안 살폈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번 작전 기도에도 성령의 불이 임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강한 등등이 주어지고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작전 기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불이 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이 전부 다 경험을 해요. 불이 내리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 불이 그곳에 있던 120명이 전부 다 그 사실을 경험을 해요. 이번 작전 기도에도 참석한 분들이 불의 체험을 하게 됨을 믿습니다. 축복의 현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몸이 아프니까 못 참석해. 아프니까 참석해서 나아야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참석 못해. 나이가 많으니까 참석해서 힘으로 못해야죠. 나는 참석할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참석해서 믿음을 키워야죠. 그러면은 불이 어떻게 해서 내리는가?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힘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한 게 무엇이에요? 뭐랬죠? 기도예요. 응답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내렸어요. 이번에도 해답은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해답도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결해 줄 힘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요청하지만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실 때 먼저 뭘 하라?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딱 한 가지,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 해결해 주시겠다. 바로 아멘. 이 말씀. 아멘. 이번 작정기도회가 해결의 기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특별히 첫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에 기도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비가 내리는 능력이에요. 불이 내리게 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번에는 비를 내리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가 오지 않도록 비를 막아버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가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에도 비가 한두 달만 오지 않아도 피해가 막심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그런데 무려 얼마? 3년 6개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누가 비가 오게 할까요?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 쓰임받는 사람도 역시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도 계속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도 계속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이번에 사용하겠다. 내가 천일교회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한 도구는 항상 똑같아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번 비도 엘리야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가뭄이 끝나게 하소서. 한번 기도해서 소식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소식이 없어요. 또 기도해요. 그리고 7번 기도하니 비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끈기가 여러분의 기도의 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끈기 있는 기도 앞에 응답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응답을 해서 수십 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루어질 걸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끈기 있는 기도는 결국 승리예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2번 하고 2번, 3번 해서 안 되면 7번 하고 안 되면 10번 하고 안 되면 20번 하고 1년에서 안 되면 2년 하고 10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가뭄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능력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는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조금도 다르게 없이 똑같아요. 나와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특별한 초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나는 100%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왜 강조할까요? 야고보 선지자가 왜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설교 시간 저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 대해 살핀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회가 열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5번 작전 기도회를 밤에 해요. 한 주간씩. 근데 이렇게 강조하지 않죠. 근데 이번에만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이번 기도회는 제가 아주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까지 해마다 열린 기도회지만 올해 기도회 그는 기도가 엄청 커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참석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영적 새 시대가 열림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석해야 됩니다. 아무리 산의 진리가 준비된 잔치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 하루라도 참석해서 영적 대축복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꼭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 말에 여러분 신뢰를 보내면서 꼭 한 번만 참석을 해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새 시대가 열림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대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작전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살폈고 그의 능력의 도구는 기도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기도로 준비했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불의 역사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